예전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그 지하교회들을 지원했던 리처드 원브로트라는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소련군이 루마니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소련의 위성국이 되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이때 이제 공산당이 이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종교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종교인들이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으니까 이 성직자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대중들을 포섭하고 이렇게 이끌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4천여 명의 이 성직자들을 모이게 해요.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성직자들이 누가 함부로 입을 뻥끗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4천 명이 폭력 앞에서 이 성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을 버린 채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성직자들의 이런 지지에 매우 흡족해하죠. 근데 이때 원브런트 목사님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라디오 생중계를 타고 전국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미해야 될 성직자들입니다. 공산당을 찬양해선 안 됩니다. 완전 폭탄 발언이죠. 지금 공산당 지지하라고 모아놨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얘기죠. 수많은 동료들이 변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 걸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회의에서는 무사히 이제 빠져나왔지만 요주의 인물이 됐죠. 요주의 인물. 그리고 결국 3년 뒤에 체포돼서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 동안이나 고문받고 또 세뇌와 약물 주입에 시달립니다. 이제 그러다가 풀려나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설립한 단체가 순교자의 다리 소리라고 한 단체였던 거예요. 남들 다 가는 넓은 길이 있어. 그 길 그냥 가면 괜찮아요. 넓은 문, 그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좁은 문을 선택한 대가가 참 끔찍하죠. 그 14년간의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대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슨 시골의 호젓한 낭만적인 오솔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문이요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이야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향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른 문은요? 다른 길은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14절 같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야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의미해요. 뭐가 좁은 문이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문이요 길이 되심을 여러 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 같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인류의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좋은 말씀들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놀라운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로는 오직 인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건요, 우리 모두가 뭐하고 사냐면 맨날 죄 짓고 살아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마땅히 선할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안 해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세상 누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멸망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분명 치러야 될 죄의 대가죠. 죄값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죄값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좁은 문이라 이야기해요. 좁은 문이라. 왜 좁은 문인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의미에서 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문,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왜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해? 그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보다 더 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무슨 10억을 갖다 바쳐야, 무슨 자선 사업을 10년 동안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에요. 게다가 무슨 선착순 100명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온 인류가 그 즉시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감부터 가져요. 자신의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도리어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구원의 길 중에 하나로만 볼 따름이에요. 기껏 잘 봐줘봤자 무슨 지름길 정도나 될라나?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문은 좁아요.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다른 길도 있을지도 몰라, 다른 길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니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더 세련돼 보여요. 그게 더 고상해 보여요. 그게 굉장히 관용적이고 넓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끔찍한 사고방식이에요. 끔찍한 사고방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한 순교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요, 사도들의 순교는 괜한 짓 한 거예요. 괜한 짓 한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오늘날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별로 거부감을 갖지는 않는데요. 좋다고 오히려 교회를 나온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 행사를 하면 또 절에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요, 부담스러워한대요. 거북하게 여긴대요. 심지어 핍박이 들어온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괜한 소리 한 건가요? 바보 같은 얘기 한 건가요? 아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이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바보 같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다가 죽음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보다 나은 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혹시나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 수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내가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완전하고 두려운 심판이므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거고요.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자신의 죄악을 자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죽어 마땅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요. 필사적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 아니고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필사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2의 길, 제3의 길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모조품 신앙만이 하나님의 도움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갈 길을 준비한다 그래요. 제2의 길이 있고 제3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조품 신앙 아니냐고 하는 돌직구예요, 돌직구.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수상해요. 정말 수상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실상은 모든 인류가 그래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 따라가요. 그 길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교양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수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좁은 문이란 환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견디고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요.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좁다라는 뜻인데 압력을 받다,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협착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가 좁은 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가 좁은 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전에 믿어왔던 그 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오늘날 뭐 이슬람 세계나 힌두 세계나 불교 세계에서 나 이제 그런 거 안 믿어, 나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아니 이웃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가족들에게서, 이웃에게서, 친척들에게서 박해가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장차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건데 그래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도 믿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박해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유별나다고 그래요.
꼭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어야 되냐고 그래요. 뭐 그러든지 어쨌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고약해요. 그렇게 예수님만 믿겠다고 나서는 우리들을 못 살게 굴어요. 괴롭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군대에서 있을 때 일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구타가 있었잖아요. 처음 입대하니까 고참이 술을 권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몇 번을 안 마시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뭐 오늘날이면 이제 안 그럴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참이 내 밑으로 다 집합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명씩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 안 마시는 이분만 두들겨 패면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냥 두고 그 앞에 있는 동료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래요. 너 여기까지는 뭐 그랬겠구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 건 뭐냐면 이분이 고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신참들에게 술을 강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마시면 두들겨 패고. 왜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람 심리가. 자기만 그랬으면 되는데 괜히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도 역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대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두들겨 맞았대요. 신참이 어딜 예배 드리러 가냐고, 어디 훈련 빠지고 어디 작업 빠지고 가냐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6개월간 맞았대요. 6개월간. 그런데 이제 6개월간 그렇게 맞으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병들까지도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고참 3명은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이 자고 있는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병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고 성가대도 했대요. 근데 군입대하고 나서는 논산훈련소에서 교회 간 거 외에는 교회를 못 갔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대 들어와서 마음껏 맞더라도 마음껏 교회 다니니까 그게 정말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혔대요. 사람 심리가 굉장히 오묘해요. 우리가 손에 끼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은 더더군다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아우 잘 믿고 있네?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유별난 믿음 취급하면서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좁은 길 잘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누가 박해받고 싶고 누가 핍박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야말로 생명길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때때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비판하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정말 힘들다고 할 때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아, 내 성격, 내 성질 다 죽이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대문 밖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지만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이 문만이 생명의 문이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어금니 꽉 깨물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 마지막에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유혹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면 아니 될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기꺼이 감내하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